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도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선은 교회의 임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임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임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이 세대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덕과 같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하는 것, 또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또 방탕함과 술 취함 등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 그 세상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덫이 되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산에서 들짐승을 잡을 때 이 사냥꾼들이 덫을 놓습니다. 이 덫을 놓게 되면 거기에 걸린 짐승이 그 덫을 스스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내려고 계속 힘을 쓰다 보면은 더 그 덫이 상처에 깊게 파고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생명줄이 점점점 짧게 됩니다. 우리 육체의 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당 찢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덫에 걸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욱더 육체의 일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도 죽고 영도 죽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도 OECD 국가들이 금지하는 사회금지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사회금지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금지법이 뭐냐면 낙태, 마약, 동성애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에서 금해야 되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허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이 이 사회금지법 모두를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일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임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육체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그 하반절을 다시 보게 되면 육체를 멀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옛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고 가두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옛 모습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썩어져가는 구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삶, 썩어져가는 삶입니다. 이런 썩어져가는 삶을 사다가 바울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가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다 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과 함께 있다 보면 썩어져가고 멸망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살아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썩어져 가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모습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임원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임원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임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전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상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이 진을 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 거룩한 척 모양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 성전에는 불의가 가득했고
또 이 성전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짐승의 피와 그 기름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너희가 마음을 담아서, 몸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마음과 뜻과 힘이 있는 그런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임원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경배입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시간이 돼서 그저 참석하는 그런 행사와 같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날부터 준비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 시험장에 와서도 또 점검합니다. 시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날부터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른 생각을 하기보단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고 눈을 뜨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처럼 누가 보는 그 시선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임원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저마다 주신 그 능력과 그 다음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에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열심히 그것을 장사해 또 그만큼을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땅을 파서 그 땅 속에 감추어 두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꺼내어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자들은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지만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주인에게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고 묵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임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 서로 직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육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직급을 불러주면서 존중을 합니다. 직급을 왜 불러줍니까? 그 직급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또 그렇게 행동하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불러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대로, 맡겨준 직분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대로, 우리가 불려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대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임원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다. 마라톤 시합을 보면 여러분, 누가 대신 뛰어주고 메달을 땁니까? 내가 온전히 그 시간, 그 고통과 그 힘든 시간을 참고 견뎌서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달려가야 됩니다. 남이 달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요, 나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성경 말씀 잠언을 보게 되면 이 게으름은 빈궁이, 곰핍이 강도와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도요, 우리의 회개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게으름을 우리는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임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일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모든 교회와 또 성도에게 덕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임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을 두고 또 해치고 또 실족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믿음의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임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